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하고 돌아갈 때에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질문을 받아서 돌아갔지요. 첫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장차 이루어질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불과 3일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 있었던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죠. 바울은 마치 그곳을 야반 도주자처럼 급박하고 긴박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세일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폭넓고 깊은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 복음을 듣고 새로운 신앙을 하던 성도들 중에 몇 명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하여서 궁금함과 더불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의 근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위로이며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성도들은 함께 주의 복음을 듣고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죠. 한마디로 이들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자신을 들였던 믿음의 투사요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지들이 하나둘씩 먼저 죽어나가고 있었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던 신앙의 동지들이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슬픔을 어떻게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라. 주의 다시 오심과 약속과 소망 안에서 위로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이 슬픔에 대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를 위한 다시 사심임을 기억하십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죄의 몸은 죽고 생명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 앞서간 성도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걱정하며 궁금해하는 먼저 간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미래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음으로 사모하던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미래의 소망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재 시간과 현재 삶을 더욱 담대하고 힘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도 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도 늙은 자도 모두 이 소망 안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시간과 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오겠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날이 결코 두려운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불행한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거룩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고 지금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둠의 자식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또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밤에 거하는 자와 같이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참 소망을 가진 자, 그가 깨어 근신할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여기서 잠자고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들을 착실하게 채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피차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엇을 피차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깨어 근신하기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졸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밤에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내 일이 아니라고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피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권면해야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을 두드려 깨워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주의 노하심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